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멘.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환상, 열리는 환상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은 한번 돌아보면은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5장에 우리가 등장하죠. 4, 5장이 등장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인간들의 전쟁, 다시 말하면 국내 내전이나 나라끼리 싸우는 일이나 권력자들이 칼을 휘두르는 현상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상의 원인으로 스스로 자처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들이 그 환란, 그 재난 속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여러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 우리의 원한, 우리의 핏값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탄원의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인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인의 결과로 다섯 번째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인에서 환상에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간청했던 내용처럼, 그리고 그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좀 더 기다리라, 그리고 쉬어라, 흰옷을 주시며, 그리고 그 수가 또 다른 순교자가 죽어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 인물에 도달한 겁니다.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이 실행하실까, 심판을. 그러면 그 다섯 번째 인에서, 그 환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든 어떻게 하실 텐데,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응답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보여줘요? 여섯 번째 인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섯 번째 환상에서 간청한 순교자들의 간청에 응답으로 주실, 그때가 되면 이 일을 이루리라, 그 간청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의 그 속에서는 권력자들이 이 칼을 휘두르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낙해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는데요, 그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참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상황 속에 세월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으로 이제 6번째 인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을 7개 인을 떼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그 환상 속에 있는 심판의 내용, 엄청난 무서운 재앙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볼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환상은 뭐야? 이 환상은 뭐지? 이런 뜻은 뭘까? 환상 하나하나에 매어서 그 의미를 매우 신비롭게 찾아가서 해석하려고 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보는 태도는 아주 성경의 위험스러운 방식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비유로 말했는데 누군가 예를 들면 당신은 참 장미꽃 같이 아름다워. 그런데 상대가 뭐 나를 내가 장미꽃이라고? 내 꽃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름다움을 칭해 주려고 말했던 건데 꽃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마치 딱 그와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환상 자체에 매어서 그 환상으로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자꾸 연결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도하는 해석의 방식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세대주의자들이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에 다 하나씩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스럽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전체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그 심판의 원리 그리고 그 심판이 내려진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심판을 바라보며 대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시는 과정의 의미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내리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순교자들을 더 많이 내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이제 5번째 인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수가 더 많이 채워져야 한다는 뜻으로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은 거기보다는 그 너머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때가 도래하기 전 하나님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많이 찾으시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자꾸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파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스러운 해석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꾸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다 때려 부시고 다 없애고 다 멸망시키고 막 이런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인간들의 죄악이 원인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과정이란 거죠. 그 기다림의 세월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보내겠다는 각오죠. 그런 태도가 정말 이 성경 특히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런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약간 옆으로 가긴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형제지간에 부모님에게 혼났어요. 형제가 자기가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혼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건데 동생이 많이 혼을 나. 그때 나는 옆에 딱 치우쳐가지고
동생이 혼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정의가 세워진 것 같고 그리고 잘됐다 싶고 그런 마음으로만 있다면 그건 양심불량이죠. 그런 형이나 그런 형제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이 재앙으로 뒤덮이고 멸망에 주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목도하면서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이전에 일어난 심판이나 이후에 일어난 심판을 압축적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상황을 두고 즐기고 기뻐하고 잘됐다고 박수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고 슬프고 매우 가슴 아픔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의 자세는 그거거든요. 예. 세월호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박수치듯이 말하는 그러한 오만방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가능성도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일들은 그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태도를 갖춘 거죠. 계시록에서 멸망의 수많은 영혼들이 잘됐다고 박수만 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가슴 아픔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지만은 이제는 우주적인 대환란으로 확산되는 장면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서로 뜯어먹으면서 결국에는 흉년이 들고 그 다음 자신들의 영양실조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돌림병, 전염병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내용이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 담겨져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걸 주관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들이 이 세상, 이 역사를 자기들이 흔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전 우주적인 환란이 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꼬꾸라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기 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계시록을 대하는 이 세상의 상황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세와 그 속에서 떠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그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과정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다 정확하게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태도, 그 굳어진 심령의 태도, 그 다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언약의 백성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 과정들을 보면 계시록의 흐름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애굽에 내려진 심판과 그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태도와 언약 백성들의 구원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찬양과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전체 그림이 계시록의 구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재앙의 하나하나의 크고 작음도 중요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것은 우리도 같이 당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이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계시록에 펼쳐진 일들이 이 세상과 일어날 것인가를 한편은 기대하고 열망하지만 한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앙에 뒤집혀지는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태도를 갖춰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전체 흐름의 판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중기거죠. 1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대에 검은 그 염소 털, 검은 짐승의 털이 아주 검은색이죠. 아주 검은색을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 검기가 너무너무 진한 검은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아주 검정색. 그 상태, 해가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우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지진 같은 경험들을 또 화산의 그 재앙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만은 직접 그 사람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베스비우라는 산에서 화산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로마의 그 나폴리 해안가 그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그리 크지 않은 산인데 그 옆에 동서쪽으로 동남쪽으로 있는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작은 시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인데 굉장히 문명을 이루면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베스비우 화산이 터질 때 사람들은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대의 역사 기록자가 편지를 띄웁니다. 어떤 편지를 띄우냐면은 네가 경험한 대로 그때 상황을 나에게 편지로 보내달라.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그 화산이 터지는 광경, 그리고 그 사람을 구출하고 간 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구출을 갔는데 삼촌이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외숙모와 함께 그 화산재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는 장면,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 이 로마의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터졌을 때, 화산이 터졌을 때 그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재가 떨어지고 뭐 돌멩이도, 가벼운 돌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 두세 시간 지났는데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사람은 짐을 싸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도망가요. 근데 어느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막 화산재가 쏟아지더니 완전히 덮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4m 이상씩 덮었대요. 바닥에서 4m 이상.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다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더 끔찍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치고 난 뒤에 이제는 구출하러 가야 되잖아요. 화산재를 파내가지고 그럴 겨를도 없이 엄청난 폭풍이 와가지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비가 쏟아진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언젠가 한강 근처에 큰 건물인가 아니면 다리를 큰 교각을 세우는데 밑에는 수십 미터 되는 이런 큰 통에다가 시멘트를 붓는 작업을 했답니다. 큰 건설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막 그 레미콘 차에 부어서요. 한 번은 인부가 거기서 일을 하다 떨어진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쏟아지는 시멘트와 그 속도에 건질 겨를도 없고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공사하라. 보고가. 사람이 그대로 수장된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워진 거죠. 건물이. 정확하게 그 그림인데요. 저는 그 편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이 딱 가지고
3m 이상 덮였잖아요. 사람을 구하러 갈 수 있잖아요. 전혀 손을 쓸 수 없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그게 오늘날 시멘트와 같이 굳어져 버리더랍니다. 단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하고 로마라는 나라 정부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그 도시를 포기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묻힌 거죠. 시멘트에 공굴이 쳐진 것처럼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끔찍한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직접 그걸 목도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몇 편의 편지를 써서 역사 기록자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그 기록자가 그걸 남긴 내용인데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화산의 이런 폭발 이런 것들이 같이 겸했겠죠. 해가 검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의 대풍에 흔들리는 선과일처럼 떨어지더라. 예. 시기에 잘못 맞춰진 무화과 열매가 먼저 열매를 맺었는데 추위가 아직 가시기 전에 이미 그 열매가 맺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위와 강풍에 빨리 열매 맺힌 것들이 어느 날 강풍에 우수수 떨어진 것을 여기서는 선과일이에요. 선과일. 의미가 그겁니다. 옥수수 이런 과실들이 한 번에 태풍에 쏟아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참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는 이거를 묘사한 건데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묘사한 거죠. 어느 것은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러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주적인 대혼란이 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전쟁을 치루어서 감행된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종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오늘 몇 절에 등장합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등장한데요. 15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7가지의 사람의 분류를 나눴어요. 임금부터 노예까지 7부류로 나눠요. 대개 요한계시록 7 숫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기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노예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숨은 곳은 바위 틈 속, 토굴 속에 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토록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권력과 자기 칼을 의지하던 이 인간들이 보잘것없는 바위 틈에 숨거나 그 추한 그 토굴 속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비참한 형극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된 마지막 대재앙의 무서운 일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보다도 더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어느 부분과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일 거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덮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산재 완전히 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역사의 기록의 내용과 함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문학적 기법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미뤄진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처럼 이렇게 미뤄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 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로왕처럼 끝까지 굴복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장자가 죽어갈 때서야 무릎을 꿇은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여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이 돌아갈 거란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겨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도 전체 흐름이 구조가 그거예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진노라고 할 때 그들이 받는 진노인지 또는 이게 단수로 쓰여질 때도 있었거든요. 어느 사본은 단수로 쓰여서 그의 진노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는 어린 양의 진노 막 이렇게 써야 될지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하긴 해요. 사실은 사본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양쪽 다 뭐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일어날 거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제 누가 등이 이러한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살 수 있겠는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죠. 사실 여기에는 그 서리법적인 자괴감이에요. 서리법적인 자괴감.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을 던져서 그 상황을,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묻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겠는가? 이 재앙에 살아남을 놈이 어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한탄이에요. 자괴감에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질문이에요. 누가 남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7장에 나와요. 오늘은 7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가겠는데요. 제7장이 오늘 6장 마지막 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서느냐 이 재앙 속에. 근데 누가 서요? 하나님께서 인쳐준 백성들 14만 4천 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도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장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제 5번째 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순교자들이 탄원을 올려서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던지잖아요. 거기다 응답의 탄원과 응답의 구조잖아요. 이거는 탄식과 자괴감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남는 자가 있다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를 잘 문학적인 구약 성경의 문학적 기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을 단순히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14만 4천 명의 비밀스러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끌고 가는 그 잘못된 해석들이 있지만은 다음 주 우리들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자괴감에 빠진 저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멸망 속에 사라져가면서 이렇게 흐느끼듯이 탄식하듯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살아남겠는가? 이 재앙에 살아남을 놈이 어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7장에서 나의 백성들이 나의 보호 속에 살아남으리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7장의 흐름 속에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인을 떼시며 이 심판을 주관하신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올라가, 예배가 올라가는 장면이 그게 7장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공정한 심판을 갈망하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토록 굴복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재앙에는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린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자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그 어린 양께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에 굳어진 태도로, 반항기 서린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주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들은 모두 깊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요체 중에 요체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태도, 이게 신앙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주어진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앙심을 품는 마음의 태도로 두려움을 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진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그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을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두려움, 경외심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생명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재앙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려워서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스러워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 만물의 대주제,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생명의 시작도 끝도 과정도 모두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또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재앙에 굴복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신자의 두려움은 정말 크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더 적용점으로 가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끝자락이다. 가장 위험한 거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두려울 때예요. 목회자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말도 되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면 어떤 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곡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에게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교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진멸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는 올바른 경외심이 이단 사설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두려움, 그 신비로운 두려움, 경외심이 우리에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인식을 할 때마다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고 정말 감사할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우리의 삶에 큰 흔들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잠들듯이 믿음에 있어서 낮잠 자듯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멍하니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한번 흔들어 놓은 것 같은 사건이 내 가정, 내 삶, 내 교회,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강력하게 깨닫고 깨우침 받고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대우주의 심판의 재앙이 쏟아져 부어질 때에 이 권력자들과 이 왕족들과 그 권력, 그 군사력을 가진 자들과 거기에 경제력을 가진 자, 오늘 나온 7부류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자들, 다시 말하면 해방 노예예요. 로마 시대 해방 노예,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그 뒤에 있는 그 노예들, 아직 노예로 머물러 있는 사람 전체가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요.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재앙에 앙심을 품고 하는 태도가 뭐냐면, 누가 살아남을 놈이 어디가 있겠느냐. 예? 은근히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그러나 거기에 보란듯이 보여주신 게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로 이 본문을 보면은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어느 재앙 중에 이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러한 온역으로 등장된 그 네 번째 인에 등장하잖아요. 온역과 사망으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 근데 그 온역이 뭐냐면 돌림병이에요. 전염병이거든요. 그 전염병이 아주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막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장군도, 심지어는 황제도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끔찍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극심한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주관하신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벗어난 거,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가 상당히 잡힌 것 같지만은 쉽지 않는 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인가요? 거기에서 밍크를 기른답니다. 밍크 최대 생산지가 노르웨이인가, 거기는 노르웨이인가, 아무튼 유럽의 그 나라인데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 밍크에 이제 코로나19 이 균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종돼 가지고 다시 그 밍크를 기르는 이 사람들에게 옮겨왔나 봐요. 여러 사람이 올렸는데 이게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전체 밍크 세계 최대 생산국인데 밍크를 1200만 마리인가요? 아무튼 1600만 마리인가 그거를 완전히 살처분해서 순식간에 다 없앤다. WHO에서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들이 얼마든지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비춰볼 때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단순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두려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피값으로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살펴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누가 다치거나 코로나에 쓰러지거나 상황에 마치 범죄한 사람처럼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를 품어내는 이러한 태도가 신자의 이 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갖춰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더 많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주적인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굴러가는 상황을 두고 앙심을 품고 더 많이 일을 갈지 모르지만은 이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굳은 심령으로 막대하는 그런 심령들과는 대조되는 심령,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태도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상 하나하나를 문자로 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재앙이 도래했는데 이러한 대재앙에 대하여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주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래서 단순한 공포와 떨림이 아니라 경외심의 태도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심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그분의 보혈로 구원하신 백성들이란 사실, 우리들이 교회 그런 인식들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직접적인 구원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고, 또 그분이 이 대환란의 시기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대환란을 단지 피한다는 차원으로, 피해서 도망간다는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같이 이 상황을 감당하되 때로는 그 속에서 파편을 해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환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실현되어짐을 통하여 무한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는 남은 자들의 찬양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주변을 향하여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태도를 갖춘 것, 우리 시대의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말은 결국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종말이 있어서 각자 개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언젠가는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예요.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종말이 아니라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는 종말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종말이고,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백성들 단 하나라도 더 챙겨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 오늘 또 당신의 구원의 발을 내미시는 종말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이 적극적인 실행,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신 그 실행을 보여주신 사건이 대재앙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이 과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놓치지 않고 인을 치신 거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을 치신 위대한 역사가 이 대환란의 초점이라는 것, 다음 주일에 이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어려움을 꼭 이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주님의 대환란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없애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의를 세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과정이고 종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이 하나님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한 시기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침받은 모든 종으로 살고자 했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